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아름다운 하루,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미련한 저희는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경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건강, 가족, 직장, 이 순간 이렇게 숨쉬는 것조차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으며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저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저희를 내려놓고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날마다 나는 종로라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매일 매순간 주를 바라며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진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희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더욱 빛나게 하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 반주로 우리 김일랜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은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네요. 너무 반갑고 더 예뻐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 제이콥 집사님은 지금 아틀란타에 지금 출타 중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에클레시아에 다녀오신 우리 김혜원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들어올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다녀오신 그 은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가까이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함께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리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갖다 아버지 집중하고 하늘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예배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오늘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서 세상에 남은 유기를 살아갈 때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광야가 천국이었더라. 이상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광야가 사실 고난의 대명사고 어려움의 고통의 대명사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갖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광야가 천국이었다고 말씀하실까?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아틀란타 갔다 왔을 때 어느 그 집회에서 은혜 받으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왔는데, 그 글 중에 제 마음속에 울리는 어떤 여운을 남기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보다는 목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한 명 한 명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목양에 집중하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다른 글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이 두 가지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목회가 뭐고 목양이 뭐냐? 물론 신앙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목회보다는 목양에 목사님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이지. 목회자를 갖다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이 목사에게, 목사님만큼은 올바른 목양을 해서 성도들 가슴에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중점 두시고, 물론 외부적인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는 그분의 바람을 제가 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원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목사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목사는 목양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사실 현대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럼 과연 목회가 뭐냐? 목회는 사실 회중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어떤 결과 업적에 중점을 두고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감독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양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목양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회중을 갖다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개인에 대한 영성의 마음을 쏟고 그들과 함께 목양을 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전심을 다하는 것이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갖다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딱 지켜보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목자기에 2개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도망가고 떨어져 나가는 양떼들을 갖다 목을 걸어서 다시 이끌어오는 것이 그 막대기 그 사용하는 목적이고, 지팡이는 양떼를 갖다 먹고 덤벼드는 이리떼들을 쳐부시고 때려 죽이는 그런 능력의 막대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목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목양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목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때 곰곰이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을까 3가지가 정리가 되던데요. 첫째는 내게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아볼로 밑에 아볼로의 제자가 있었고 바울의 밑에 바울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지도자가 아는 만큼 성도들은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면 여러분은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이 내게 필요합니다. 2번째 내게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이냐? 힐링교회를 갖다 섬기고 눈물불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사명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번째는 내가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골대와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뛰어갈 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목양이라는 것이죠. 이거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성경에 목양을 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였을까? 물론 여러분 많지요.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외로운 지도자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부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3가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부르심과 사명을 주심과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 교독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김혜원 집사님 클래스 하나님 부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호렙산에서 이상 광경을 갖다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료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이 모세가 바라보니까 이상하니까 그의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딱 돌아가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그리고 그 떨기나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불리더라. 나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은 사명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사명받고 평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형편이 어땠는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장 1절에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장인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이야, 여러분 여기서 뭐 발견하지 않아요?
처가살이했다는 거야.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한국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처가살이하는 남자치고 못난 놈 없다. 남자치고 가장 못난 녀석이 처가살이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쳤다. 무슨 말인가요? 그의 인생 끝났다는 것이지. 왜 그랬을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그 장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비전이 있고 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아갖고 돌아갔는데 왜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장인의 그 양떼만 치고 자기 재산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까? 그의 꿈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장래가 없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 되었던 그의 이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이 애굽에서 왕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애굽의 그런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히브리인의 한 동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떤 그 지도자급을 하고 싶었던 열망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고 광야로 내쫓긴 바 되어서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쭉 빠져들 때가 있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쓰임받았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 형편이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하나님을 섬겼잖아. 하루 이틀 지나면 부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갖다 기다리는데 모세가 한 달이 지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1년이 지나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궁금하기 시작. 설마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10년이 지났어. 끝났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 됐을 때와 광야의 그런 목자 생활할 때와 비교하다 보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어. 비교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죠. 하늘과 땅 차이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꿈이 사라진 겁니다. 현실은 바닥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40년 될 때에 모세의 영성은 바닥치고 완전히 비워졌단 말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지가 있어. 내 능력을 한번 해볼 거야. 이때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갖다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실용성제로 가치성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함량 미달인 하나님의 종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닥부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물질을 갖다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면 하나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 채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부터 내가 이끌어내리라.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고난을 듣고 그들의 그 고통을 갖다 내가 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알았다. 이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 2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 430년 동안 죄되었던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두 번째 들었다, 세 번째 알았다. 아멘.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광야 땅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주어진다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고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애굽은 지금의 미국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모세는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일개 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 하니 이 모세가 듣기에 아멘 이게 가능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말을 하리이까. 계속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자는 보내주십시오. 몇 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애굽을 안다는 것이지. 그는 애굽의 문화권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병력과 애굽의 모든 문화와 관습과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찌 다시 가서 그 애굽의 왕에게 내 백성을 갖다 이끌어내라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지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 네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되었더라.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오늘날 성령이시구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출애굽시킨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의 약속으로 지팡이의 능력을 줬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도자임을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 성령이.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갖다 역사 갖다 이끌어내지 못하지만은 내가 믿음이 굳건한 만석에 서서 내 믿음이 태산을 갖다 묻지를 만하고 넘어뜨릴 만한 믿음만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출애굽시키려 원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이 모세의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말씀 성경을 하던가요? 10가지 재앙.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참 많이 깨닫는 것인데 특별히 목회자와 이렇게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섬기는 제단마다 집회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교만하면은 성령 떠나버리면 껍데기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할 수 없다 할 때, 그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팡이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손을 들고 출애굽시켜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끌고서 이제 이 출애굽시켜 놀라운 그런 장정의 길을 갈 때, 자,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힐 때 어떻게 했던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뒤따라도 오던 바로의 병사들은 다 물이 다시 휩쓸려 들어갈 때 다 죽고 맙니다. 여기서 귀한 진리, 이것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하다 가나안 땅 가는 천국 가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믿음을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모세의 말을 딱 듣고서 따라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에 지날 때 고린도전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밑을 지났다, 세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저들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속되 종되었던 인생과 죄인됐던 시절과 세례를 받고 나면 단절되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지만은 광야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책망하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을 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 생활에도 잘못할 때는 적당히 하나님의 매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땅 40년을 가는데 내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광야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의 대명사가 아니라 천국이었네? 내가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 우리 김희원 집사님 문저번에 얼마 며칠 전에 에클레시아 갔다 오셨는데 올 때 아쉽지 않던가요? 나는 말이에요, 아니 거의 다 내가 17년 섬겨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끝날 때는 가기 싫대. 여기가 천국이래. 응?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 왜 그럴까?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먹을 거 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 그냥 때면 점심때 되면 또 밥 먹을 거 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과 뭐 이렇게 집안일 걱정할 것도 없어. 뭐 컴퓨터 볼 것도 없어. 세상이 싹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올 것이 없어. 저녁 때 되면 잘 곳이 있어. 편안해. 눈만 뜨면 섬겨줘. 그러니까 천국이더라고. 3박 4일 동안 그 안에 싹 들어가니까 내려가기가 싫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왜? 세상 걱정 다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과 기도하면 시간만 되면 밥 주지, 채워주지. 비교할 것도 없어. 너나 하나나 할 것 없으니까 생 얼굴로 서로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비교의식도 사라져버렸어.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탐심도 없는 거야. 천국이더라고. 그런데 광야가 그렇더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딱 들어갔을 때 사막이었어.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주셨지. 그러니까 광야니까 가축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지? 그들이 말하기를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와 정력이 좋은 마늘을 먹었을걸. 이렇게 껄껄껄 이렇게 옛날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 동편에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실컷 먹게 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다.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그 쓴물을 마시면서 차라리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쓴물을 먹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왜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 여기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은혜 받고 나서 3일 만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갔지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에어컨 필요 없어 히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연적인 조건 가운데서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해내시는데 그것을 여전히 체험하면서 마라의 쓴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죄악된 생활의 종로로 됐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끄집어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야,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적당히 받으면 3일 만에 쏟아버린다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거야. 너희는 기적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내가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본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받지 않았다는 거야.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갖다 사 입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갖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냐 이것이지. 아멘. 무엇 하나 한 가지도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고 먹었다. 놀고 먹었어. 일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하나님이 다 책임져줬어. 그런데 왜 불평하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왜 불평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모세가 광야 40일 동안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호렙산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붙잡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려 할 때 저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 갖다 섬겼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갖다가 만들어서 인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그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들으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고 저들을 갖다 살릴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하니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목양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목이 걷고 완악하고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 자꾸 범죄하느냐. 저들이 시딘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할 때 24,000명이 죽었어. 내가 이 말씀 딱 보면서 광야에서 시딘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해서 24,000명이 죽었다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방인들과 물물교환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서 거기서도 어떤 그런 만남과 어떤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광야에서조차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세상입니다. 거기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뺏겨 영혼이 삼켜버릴까 봐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격을 갖다 만들어 가신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신본주의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그 모든 재산과 축복을 갖다 받을 때 신본주의 뿌리가 약하면 그들에게 먹혀버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체험한 다음에 세상을 갖다 넉넉히 다스리고 세상 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세상에 갔으면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자격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부유롭지 않을지라도 가정에서 감사하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천국이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욕심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먼저 여러분에게 조급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서 불평했을까? 하나님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있거든. 너희가 40년 훈련 받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싫다는 거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빨리 가나안 땅 가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을 자기의 소원을 자기 뜻을 갖다가 관철하고 싶은 거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나의 소원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축복을 받으면 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광야 40일 동안에 마귀가 시험 본 것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예요.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 가지로 예수님께 덤벼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거예요. 마귀가 전략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하나님이 섬길 것 같은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세상 것 축복 받으면 여러분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 굳건한 반석에 너희 믿음을 줄 때, 그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서 저들을 갖다 점령하고 거기 가서 땅 따먹게 하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광야 40년을 갖다가 그 모세가 목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셔도 여러분이 넉넉히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다스릴 줄 알 때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 영혼의 껍질을 갖다 벗고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혼이 하나님께 날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축회 내용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